삼손의 어긋난 행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로서 삼손이 사사로서 보였던 첫 번째 행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의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사로서 삼손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승리를 드린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주제를 삼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한 단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작은 단락뿐만 아니라 전체를 좀 조망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새벽과 또한 묵상집을 보시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또한 함께 또 짚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의 승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삼손이 첫 번째 전과가 무엇입니까?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가 했던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기존의 사사들의 어떤 전공을 세우는 것과 매우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사사들과 오늘 이 사사 삼손이 했던 행적들, 그의 행보가 아예 다른 것이죠. 왜 다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사 삼손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이고 본능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14장에 나와 있는 그의 행보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전투를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사적이고 매우 본능에 충실한 모습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그가 사적이었는가? 사실 애초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성격을 지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에 대한 삼손의 어떻게 보면 마음은 이거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죠?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절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말씀은 삼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여인을 점 찍어 두었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 시작이 애초에 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블레셋 여인을 점 찍어 두었고 그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 삼손의 목적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사사로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알겠지만 삼손은 그의 출생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치와 매우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의 부모도 그렇고 또한 그들의 있던 그때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는 일들을 보면 매우 그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것이 13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행보는 상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삼손에 대한 기대치는 어떠했을까요? 자, 13장을 보면은 1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하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의 그 명령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또한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가 태몽도 꾸잖아요. 태몽도 그 범상치 않은 태몽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2번이나 대했습니다. 그 2번이나 대했던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오히려 나실인으로서 그를 구별시키기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커져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뤘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명했는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보아야 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 어쨌든 이 13절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우여곡절이 심해요. 왜냐하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눈앞에 보아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 우여곡절 끝에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대면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었을 것이요. 아멘. 아내가 좀 더 논리적이죠.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 죽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죽는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내는 좀 더 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가 만약에 우리를 죽일 것이었으면 벌써 죽였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키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2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 새벽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 가운데 잘 키우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해요. 말씀에 이건 뭐예요? 사실 이 몸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딜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데 그건 약속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 태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가 약속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 약속했어도 그 아이가 잘 되고 그 아이가 나아지고 잘 되면은 우리 가운데는 오케이다. 그래 나는 존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이 이전에 이 남편과 아내의 고백이었다면 2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사실 더 기대치가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가 24절의 말씀에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부모의 기대치가 한껏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원어로 봤을 때 세메스라는 뜻이에요. 세메스라는 발음을 하는데 세메스에 지소형 어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온을 붙이면은 그러니까 세메스 온이에요. 세메스 온, 삼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소형 어미가 뭐냐면 작다라는, 그러니까 지소형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세메스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나다, 작은 태양이다라는 뜻이 삼손인데, 자,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이 땅을 밝게 비춰줄 것 같은 기대치가 한껏 담겨 있는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에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이 또한 보여요. 25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13장의 마지막까지는 삼손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이제 집필한 사무엘은 어떤 생각으로 했어요? 13장의 말씀에 이 삼손에 대한 기대치가 부모에 대한 기대치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독자로서의 기대치를 한껏 높입니다. 도대체 삼손이 어떤 일을 이제부터 할 것인가 마음을 한껏 높이는데 우리가 보는 14장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전혀 상반된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상반된 모습이 뭐죠? 사적인 행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껏 고조된 분위기가 14장을 통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사사로서의 모습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마저도 의문을 품게 만드는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도 집사님 기업의 이름이 삼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에 대한 부분 그래요. 오늘 삼손을 다룰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 말씀 안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삼손이 매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태도마저도 의심스러운 모습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손이 24장의 모습의 근저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어떤 모습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은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까닭에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며 아멘. 자, 24장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손의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해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삼손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뭐죠? 당시 시대적 흐름을 막지 못함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장 4절에 있는 이 상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단지 영토적인 것에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토적으로 그들이 지배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은 까닭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에 만족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던 모습이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착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아주 혼탁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만화의 안에는 삼손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너가 왜 블레셋 여인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너는 왜 할례받지 아니하는 여인을 택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문화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손이 결혼할 때 어떤 문화를 택합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의 예식을 택하지 않고 블레셋의 문화 가운데서의 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서로 계속 혼잡하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이 당시의 시대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안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감이나 국가적인 지향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다뤘었죠. 점점 지파로서의 성격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처음에 지파로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지파로서 이 나라를 기능케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기능이 마비되가 되는 겁니다. 지파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땅의 이름이 들려지는 거죠.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나왔다. 어느 땅에서 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그게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지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모호해져서 그저 다양한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보여질 것처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다곤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히려 서로 섞여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삼손에게 사사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주셨는지는 몰라도 누구도 그에게 부르짖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르짖지 않으니까 사사로서 할 역할도 없어요. 사실은요. 누구도 사사 삼손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자, 그러면 사사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 역시도
부르짖음을 들었지도 못했지만 그 역시도 사사로서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이때의 사사 삼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삼손에게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그의 행보의 여실히 나타나는데 이걸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을 탐하는 모습이 3절의 말씀에 나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멘. 자, 그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는 그에게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삼손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뤘지만 그 여인을 좋아하오니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을 좋아하오니라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았을 때 그것과 매우 흡사한 아니 오히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의 소견과 이 말씀에서의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눈으로 좋아하오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에 이것이 옳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을 탐하는 모습 안에서 이 삼손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주제가 나시린의 규례와 매우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포도로 담근 것을 먹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로 되어진 걸 먹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가지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5절의 말씀에 나타나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어디요? 포도원에 이른즉. 자, 이 포도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자들은 최상으로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최악으로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예요? 요거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뭐 한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공공연하게 어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8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서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아멘.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요. 근데 그 찢어 죽이고 나서 나중에 보았는데 그게 뭐예요? 시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벌꿀과 벌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자, 삼손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사체를 손에 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체를 손에 댔다라고 하는 건 이 나시린의 규례의 두 번째를 어긴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어겼죠. 근데 마지막에 또 뭘 어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에게서 삭도를 머리에 대는 범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가 모두 다 어겨지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과 15장의 말씀을 거쳐서 다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나시린의 규례 같은 것이 굉장히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그에게 명령하셨지만 절대로 불복종하고 있는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에서는 맥락상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삼손은 철저하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자녀의 양육을 요청합니다. 어떤 것이든 자세하게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금 나실인의 규례만 알려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삼손에게 있어서 나실인의 규례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사로서의 모습은.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실인의 규례보다 블레셋 문화에 더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는 헌신짝처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손에 가는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그가 마음껏 행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10절의 말씀이 나오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 땅에 혼탁한 예식이 치러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청년들이 있었던 풍속,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향락적인 모습이 나타났을지가 우리가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이교적인 예식으로 그 모든 것을 치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철저하게 이름뿐인 사사의 모습으로 그의 첫 번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적인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그대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이 정도인데 그 땅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겠어요. 이 땅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모습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속화가 너무도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우리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으로 대표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이교적인 문화, 사단의 숭배 문화. 여러분, 이 모든 문화가 어디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름은 남아 있어요. 근데 허울뿐인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을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삼손의 부모. 사사로서 세워졌지만 사사라는 이름은 있어요. 할례라는 부모의 겉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분점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는 이 모습이 이 당시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할례도 알고 사사도 알고 나실인도 알고 다 이것들이 있었던 시대에 어떻게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았죠. 하지만 여호와가 여호와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관한 모습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다를까? 지금 이때와 우리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자존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을 세워가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이 땅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되물어야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은 세상대로지만 교회마저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이교와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때가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태원의 할로윈 사건이에요. 이태원 할로윈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한 그 즉시 여러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의 입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자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를 우리의 입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심판은 그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이 이태원에 있었던 문화를 바라보면은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좀 구별되어야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도 그때에 있었던 문화의 현장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문화 자체는 이교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되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애도하는 기간이고 또한 지금은 슬퍼해야 될 또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함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화 자체를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그 큰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가 그야말로 이교의 문화와 여러분 그 아수르의 수도에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게 있겠어요?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라고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로윈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는 모든 행태들을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고 이교적 문화에 근저에 있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자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들을 애통하는 또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해요.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땅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자칫 교회들이 애도하다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문화마저도 용인하는 태도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분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이때의 사사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문화를 모두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다시 4절로 돌아가 보면, 자, 4절에 우리 상반부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삼손이 틈타서라고 여기 쓰여 있죠. 삼손이 틈타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니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마치 삼손이 이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른 번역이 무엇일까요? 삼손이 틈을 타서에 그분이 틈을 타서라고 해야 돼요.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던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의 부모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한 거죠. 삼손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담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4장에는 좀 전에 보았던 삼손의 행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보가 따로 있어요. 삼손의 행보가 있고 하나님의 행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이 가야 되죠. 이제 삼손의 행보는 따로 있고 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행보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보는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를 쳐다보면 돼요. 여호와의 영이 언제 임하죠? 6절의 말씀에 임하십니다. 먼저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뭘 찢었죠? 사자를 찢었어요. 그리고 그 찢은 것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맺혀졌죠? 벌꿀과 벌떼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뭐죠? 그거를 양봉을 알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꿀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이런 어떤 현상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부패하지 않고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타나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삼손에게 사자를 찢게 하심과 함께 뭐 한 겁니까? 거기에 꿀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삼손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서 뭘 냅니까? 수수께끼를 내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연출을 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풀지 못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그와 결혼한 여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삼손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또 때려 죽입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매우 사적이고 매우 봤을 때 참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까 하지만 언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냐면 19절에 또 임하십니다. 19절의 말씀. 19절에 언제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다 풀고 난 그 이후에요. 여호와의 영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갑자기 임하셨다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어떠한 행보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사 삼손을 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심입니다. 이건 사사기의 하나님의 패턴이세요. 이방 민족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또한 그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하다못해 사사가 이제는 제 멋대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행하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사가 알기를 바랬을 거예요. 삼손이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바에 대한 부분을 알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삼손은 자기의 멋대로 지금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 삼손의 사적인 자신의 행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같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있으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의적인 모습대로 나갈 때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범하시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이 행해 나가야 할 일들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일을 우리가 영광을 같이 보느냐, 아니면 네 멋대로 살다가 영광과 다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삼손의 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은 그가 자신의 사적인 행보를 취하다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주님의 사사로, 주님의 청지기로 부별해 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정답이세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면 목회에 수많은 솔루션이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솔루션이 목회를 진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방법론이 목회를 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는 움직이시는 거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행보와 하나님의 행보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함께 다루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정도 집사님. 예,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삼손의 모습으로 기업 안에 투영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모든 지체들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네. 나는 그러면 그냥 있지 뭐. 이 하이퍼칼리빈주의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줍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광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고 주님의 기쁨과 감사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셔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셔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나라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시민권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보이고 이제는 어긋난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진 자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갈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